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1926년 일제시대 때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아실 것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마칩니다.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런 안타까움으로 이제 시가 마쳐집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비통한 현실을 아파하면서도 비록 국토는 빼앗겼지만 자연의 봄은 그 빼앗긴 들판에 필연적으로 오는 것처럼 조국의 해방도 분명히 오리라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1945년 8.15 해방으로 봄도 왔고 빼앗겼던 들판도 이제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현 위치와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두 지역으로 제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의 땅으로 빼앗겨버린 그런 땅이고요. 어딘가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지역은 800년 동안 이슬람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을 몰아내고 다시 기독교의 땅으로 회복한 그런 땅.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공존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 대조적인 두 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What is history? 여러분, history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 이것을 누가 이끌고 가시는가? 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볼 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튀르키예 땅과 스페인 두 땅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튀르키예, 얼마 전까지 터키라고 불렀죠. 근데 왜 이 나라가 왜 터키를 갑자기 튀르키예라고 바꿨는지 좀 현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터키는 일단 영어식 표현이라서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터키는 미국 사람들이 11월만 되면은 잡아먹는 그런 새라서 괜히 기분 나쁘고, 그리고 미국 영어에서는 터키가 또 슬랭으로 아주 안 좋은 뜻으로 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이제 이걸 바꿨다고 그래요. 튀르키예라고. 흔히 잊혀진 땅이라고 부릅니다. Forgotten land. 그런데 그거는 점잖은 표현이고 실상은 빼앗긴 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뺏긴 땅이에요. 이 튀르키예라고 불리우는 그 반도가 아나톨리아 반도인데 약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심장, 이 벌렁벌렁 뛰는 이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66권에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방대한 분량을 펼쳐놓은 땅이 거기고, 바울 사도의 주 선교 사역지가 거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는데 그 신앙 고백이 다듬어지고 또 정말 만들어진 그 땅이 거기에요. 니케아 회의, 칼케돈 회의, 에베소 회의, 이런 굵직굵직한 회의들을 통해서, 치열한 그 공방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죽고 사는 그런 투쟁을 해가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크리드, 신조가 만들어진 땅이 바로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한 300년간은 지독한 박해 시대였잖아요. 뭐 벤허라든지 그 당시 영화를 보면 그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지하에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 어머니 헬레나의 그 영향으로 이제 기독교를 AD 313년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발표한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수도를 이태리의 로마에서 지금 튀르키예의 그 이스탄불 자리로 옮기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게 4세기, 5세기 경이니까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이 튀르키예 땅은요 완전히 기독교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인구가 지금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터키가요, 그 중에 98%가 모슬렘, 이슬람 신자죠. 거대한 이슬람 왕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른 땅도 아니고 1000년 동안이나 기독교가 꽃을 피우던,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당이 빽빽하게 들어섰던, 예배당마다 예배 드리는 소리와 찬송 소리가 진동하던 그 땅에 이제는 교회 십자가 하나 볼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교회가 있던 자리에는 어김없이 다 무너지고 꼭 그 자리에 이제 이슬람 사원을 세웠어요. 모스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스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옛날에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의 승리의 상징으로 바로 그 자리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뾰족한 종탑은 어느새 첨탑으로 다 바뀌었어요. 십자가는 초생달로 바뀌었고, 그리고 찬송 소리는 다 끝이고, 그 뾰족한 초생달 종탑에서 하루에 5번씩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지는 소위 기도 소리, 알라는 위대하다로 시작되는 그 아잔이라고 하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반드시 모든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 소피아 사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저 사원은요 교회당으로 지은 거예요.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후에 처음으로 지어진 교회당입니다. 저 교회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분은 별명이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분이 설교할 때 콘스탄틴 황제가 앞자리에 앉고 그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저 넓은 예배당이 꽉꽉 차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53년,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매우 씁쓸한 그런 사건이지만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1453. 여러분 갯돈 받을 날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숫자 정도는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두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1453. 이슬람이 이 땅을 정복한 해입니다. 5월 29일. 약관 21살짜리의 메흐메드 2세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이 오스만 터키의 그 정복자인데 이 땅을 정복합니다. 이 소피아 사원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무너뜨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스크로 다 바꿨죠. 그런데 이 사원을 딱 보고는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에 이 정복자가 이제 감탄을 하면서 이것은 부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이슬람 사원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자이크로 된 기독교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덧칠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는 초상화가 바로 저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중앙에 예수님, 오른쪽에 세례 요한, 왼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인데 지금 많이 가려져 있죠. 원래 저 그림 전체가, 모자이크 그림 전체가 이렇게 석회로 덧칠이 돼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1453 때문에. 그때 이슬람이 정복해서 저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아타투르크라는 이 터키의 공화정을 세운 좀 약간 열린 생각을 가진 분이 이거를 박물관으로 좀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덧칠을 좀 벗기기 시작했는데 윗부분은 벗겼고 아랫부분은 아직 못 벗겼고, 그래서 벗기고 보니 저렇게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아름다웠던 그림까지 저렇게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덧칠을 하는 이런 수모를 이제 저 소피아 사원도 겪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제 박물관으로 있다가 지난 2020년부터 터키의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강경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저 사원을 액티브한 이슬람 사원으로 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신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기도회 겸 예배를 드리는데 저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눈에 거슬리니까 기도회 시간이 되면 커튼으로 거기를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커튼을 걷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또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소피아 사원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뜻있는 크리스찬들은 참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저 강단에서는 그 1500년 전에 크리소스톰이 정말 그 황금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같이 전파했고 이 성전에 가득한 크리스찬들이
그 박해를 이기고 벗어난 그 승리의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것을 상상을 하면 더욱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에 가면 또 한 군데 모두가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1453 기념관, 박물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의 그 승전 기념관이기도 합니다. 1000년 동안 끄떡없었던 그 이스탄불, 그 이전에는 물론 콘스탄티노플이었다가 그 다음에 비잔티움으로 도시 이름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정복하면서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삼면이 바다로 뺑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로로도 어렵고 바다로도 공격이 참 어려워요. 1000년 동안 끄떡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밖에서 본 1453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원통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하여튼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얼마나 아주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꾸몄는지 사진만 한 장 잠깐 보여드리면, 저 장면은 그 1453 그 해에 5월 29일에 저 성이 기독교 세력이 1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도성이 이슬람 군대에 무너지는 그날의 모습을 저렇게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대포가 보이시죠? 저거는 우르반이라고 하는 헝가리 출신의 당시 과학자가 만든 대포입니다. 대포 알이 그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거를 쏴가지고 이제 성벽을 허물고 이슬람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진입로를 만들게 된 것이고, 저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니까 저렇게 조용하지만 저 안에 들어가면요, 이 오디오로 막 소리들이 들리는데 대포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이슬람 군인들의 그 노랫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죽이는 군인들의 그 기합도 들리고, 죽어가는 군인들이 내는 그 비명소리도 들리고, 아주 아수라장 아비규환입니다. 그리고 저 성벽은 저렇게 포탄을 맞아서 불타고 연기 나고, 그런데 결국 이 박물관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슬람의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패배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주 가슴 아픈 장소이지요. 저는 튀르키예를 방문할 때마다 내가 저기를 꼭 들어가야 되나, 오늘은 좀 안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또 제가 단장이니까 좀 팀원들을 모시고 갔다가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마는, 들어갈 때마다 정말 제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 정말 수치스러운 감정,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지금 저 돌들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내용을 우리는 듣습니다. 제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1000년 동안 끄떡없는 성이라 할지라도, 그 풍요 속에,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 라는 자만함 속에 안주할 때, 그리고 그 우르반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과학자가 그 도움을 주려고 자기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대포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면 이슬람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 기독교 왕한테 좋은 제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것도 만들려면 시간 걸리고 돈 많이 들고, 그런데 너 고생 많이 했는데 we are okay. 그래서 이 과학자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은 이슬람 군대 지휘관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저 대포 공격을 받고 이제 1453의 이 수치스러운 역사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다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망한 얘기, 죽는 얘기, 실패한 이야기.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때로는 필요한 게 역사는 항상 교훈을 남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지나간 역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역사는 반드시 미래를 위한 교훈을 남겨요. 그거를 잘 이렇게 받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수레바퀴를 움직이실 때 한쪽에 이렇게 쓰라린 역사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는 아주 밝은 희망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대문이 닫히면 창문을 열어주시듯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좀 밝은 동네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스페인 땅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스페인의 역사, 그 장장한 역사 우리가 어떻게 다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도 꼭 기억하셔야 할 넘버가 있습니다. 711. 이 숫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711. 이 711에 스페인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전까지 스페인이 캐톨릭, 소위 크게 보면 기독교 왕국이었는데 이 이베리아 반도 자체가요. 그런데 711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들어오는가 하면 지도. 저게 지금 이베리아 반도 지도인데요. 그 이제 스페인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포르투갈이 지금 위치하고 있죠. 자, 이 이슬람 세력이라고 쓰여진 그 땅 밑에 보면 이 지중해가 이렇게 좌우로 흐르고 있고 맨 밑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땅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가 바로 북아프리카의 끄트머리입니다. 그래서 저 두 땅 사이에 그 아주 폭이 좁은 그 지중해가 흐르고 있잖아요. 저게 뭐 3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땅과 땅 사이가. 저게 그 유명한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그 무어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저기 지브롤터 해협을 타고 이제 스페인 땅으로 들어와서 이 남부 지방을 안달루시아라고 하잖아요. 거기부터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부 쪽으로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북부 쪽으로 이동하려다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그 캐톨릭 세력과 이제 대치를 하게 되면서 저렇게 이슬람 세력이 확장을 하게 되는데 저 이베리아 반도에서 자그마치 80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뭐 아주 이렇게 폭력적으로 막 강제로 개종시키고 안 믿으면 죽이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정책을 펼치기는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도 좀 예배드리게 해주고 또 기독교인들도 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는 부분적으로 줬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슬람이 이제 저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캐톨릭 세력들이 이 땅을 빼앗기고 나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인데 이거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토 회복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를 스페인어로 레콩키스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콘퀘스트, 다시 정복한다. 그래서 국토 회복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워낙 이슬람 세력이 막강하니까 뭐 이렇다 할 큰 성과가 없었는데 저 북쪽에 지금 카스티아 레온 왕국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쪽 지역에 기독교 군대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서 코바통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이슬람 군대와 최초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를 하게 돼요.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전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에는 이 캐톨릭 세력이 그 이슬람 세력을 저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걸린 기간이 800년 만에 물리치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쫓기다가 저 안달루시아 남부 지방의 그라나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최후까지 항전을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슬람의 지도자 무함마드 12세가 이제 기독교 세력의 장군에게 이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함브라 궁전에서 그 성의 열쇠를 이슬람 장군이 기독교인 장군에게 넘겨주고 이제 퇴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앞에 튀르키의 역사를 말씀드렸고 지금 스페인의 역사를 말씀드렸어요. 튀르키에는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는 이베리아 반도. 자, 튀르키의 땅에서는요 1453년에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후에는 이 1492년에 스페인 땅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군대를 몰아내었습니다. 40년 차이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쓰라린 일이,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런 통쾌한 일이 40년 상관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What a contrast. 세상에 이런 그 대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튀르키예 땅에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온 가족과 함께 생애를 바쳐 뭐 선교를 내놓고도 못해요. 우리 여기 박 목사님 딸 에스더도 한 2년 가까이 거기 선교사로 잘 훈련받고 왔습니다마는 터키에 있다, 튀르키예에서 뭐 이렇게 글도 잘 못 써요. T국, 그냥 알파벳 T자를 써가지고 T국이라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저 스페인 땅에서 800년 만에 빼앗긴 땅을 되돌려 주신 하나님께서 이 1453년에 빼앗긴 저 튀르키예 땅에도 우리들의 기도와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헌신이 계속되는 한 반드시 레콩키스타, 다시 돌려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 더 애드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남한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으로 잘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북한 땅의 주민들은
지옥 갈 필요가 없어 보여요. 왜? 지금이 이미 지옥인데, 거기가 이미 생지옥인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북한 땅에도 영적인 봄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튀르키예도 중요하고 스페인도 중요하고 저 북녘 땅도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빼앗긴 들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에,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편의주의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예배 생활,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그 감정에 빼앗겨버린 사랑, 그리고 염려에 빼앗겨버린 평안, 우리의 삶 속에 이슬람의 군대보다도 더 무섭게 침투한, 미디어를 통하여 침투하는 어둠의 영향력, 혹시나 우리가 그런 것에는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리콘키스타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긴들의 봄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만 영적인 봄이 있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깥에 오늘 날씨를 보니까 아주 따뜻한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그 폭설과 그리고 이어지는 강추위, 정말 이야, 이게 겨울이구나 싶었는데 어느새 이제 그 동장군의 위세도 봄 기온에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결국 하나님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느꼈던 그 거룩한 분노, 그리고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튀르키예를 밟으면서 그 소피아 사원에 들어가면서 또 1453 박물관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느끼는 그 씁쓸한 기분, 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되나 라는 거기서 올라오는 거룩한 의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죽여서 안 되고 다만 그것을 선교적 에너지로, 선교적 삶으로 잘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테네에서의 바울이 그랬듯이 거룩한 분노 잘 관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 선교적인 삶으로 이렇게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